네, 이제 우리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타 종교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소원을 성취하거나 또 자기 수양을 위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9절에 13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 본론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 3가지 합해서 모두 6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송명, 즉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 부흥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이 2026년대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이 뜻대로 잘 기도하여 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9절에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독백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흔히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 계시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다. 그런 뜻을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 자녀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아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할 때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아까 세 가지, 또 자신에 대한 것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6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에 있는 주기도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것,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세번역에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앞에도 그게 이제 세번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그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회리 문답 1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결단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겠다. 또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이 거룩한 삶과 예배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렇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심령천국, 즉 마음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마음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죠. 이러한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나 자신과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을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될 겁니다. 재림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 실현됨으로써 거룩함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그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에 관한 것이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은 원래 군에 가면 병사들에게 지급된 하루 배급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울러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한 달이나 1년 뒤의 양식이 아니고 그날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이 꼭 밥 한 그릇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다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강구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생활 수준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였던 클레멘트는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발에 맞아야 좋은 구두주이듯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분수에 맞아야만 된다 그 말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지금도 보면 코스피가 5천이고 이렇게 또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이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뭡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한 이유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이라는 뭡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관심이 없고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려고 하면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의 양식도 함께 구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12대 만석군이고 9대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가 있죠. 그 집 가훈이 뭡니까?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그 가훈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석군이니까 많은 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 일화가 있죠.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늘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도 함께 그 구할 것을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0번에게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공로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빚진 자를 이렇게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둔 그 사실이 나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용서를 받고도 형제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것은 매우 위선적이고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와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이웃을 용서할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에 옮길 것을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여러 가지 자범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을 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할 때에 이웃 형제와도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죄사함을 위한 용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0번에게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 시험에 빠졌다고 하면 그 악에서 악한 자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험하십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 뒤에야 비로소 놀라운 복을 베푸신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잘 알죠.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재물과 자기 가족들 다 하나없이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 사단이 나타나서 이거 다 없어지면 아마 하나님이 욕할 거다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늘 앞에 갈 때 이거 다 버리고 간들 내게 어떤 손해가 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합당하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고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은 믿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야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험도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치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격 있는 자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그 길을 피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늘 약점을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성도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마귀에 속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일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에게 구해달라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빠지는 범죄 행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시험하는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물리치기 어렵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6가지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의 결론인데 이전에 주기도문에는 대개 나라와 하는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이나 혹은 세번역에는 지게 다 빠졌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혹은 요약하면 이런 뜻인데 문맥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대개라는 말을 빼고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괄호 안에 묶어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괄호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원래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 성령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년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이 헬라 히브리 말로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확신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모든 기도 내용이 진실하니까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이 주기도고, 적혀 있는 것은 주기도문 글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단지 자기 요구만을 위한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먼저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이 주기도가 뒤에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 사탄의 시험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삶이고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기도의 내용대로 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